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스크린에 말씀을 요엘서 2장 18절로 띄워주세요. 안 맞으면 놔두시고 자,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은 오늘 아침에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우리 같이 나누고 내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심판 경고와 회복, 회복의 축복. 오늘 말씀이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물질적 축복 아울러 영적인 축복 둘 다를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그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긴다.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셔서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막 잘못했다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진다.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막 울컥해지는 이런 마음 느낄 때가 있죠. 진짜 우리 자식이 뭔가 대단히 잘못했는데 그때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잘못을 진짜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부모한테 그리고 올 때 마음이 어때요? 그 설명하지 못하는 그 울컥함, 그 뜨거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동일 수도 있고,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든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용서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범죄할 때마다 그냥 못 참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으시죠. 되도록이면 징계 안 하시려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때리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해서 죄가 쌓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하시죠. 근데 그러다가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마음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발동해서 울컥하고 뜨거워지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메뚜기 종류들이 와가지고 그죠? 또 가뭄 때문에 나만 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싹 먹어치우고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가난하게 됐는데, 잘못했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이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할 거다. 흡족할 거다. 다시는 다른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네가 하나님을 잘 믿더니 그렇게 참 뭐든지 잘 되는구나. 나도 참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시기를,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북쪽 군대를 너기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북쪽 군대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메뚜기 떼죠. 그리고 이게 멀리 보면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다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게 생명이에요. 씨 뿌리고 추수할 때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뿌린 씨가 이 밑에 땅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오면, 그리고 뭐예요? 적당하게 안 오면,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오면 농사 안 되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아주 축복 중에,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주 적당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가뭄 들고 국가적 대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를 적당하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생각지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라든지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날도 적당하게 꼭 필요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먹고 사는 세상의 염려로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다 맡기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있고 노래가 나오고 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교회로 사람이 몰려오고 하죠. 자금의 이런 한국교회 현실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27절 이제 영적인 축복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계시겠다. 뭐예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전에 죄짓고 회개 안 하고 할 때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결핍과 가난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8절. 자,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만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당연하겠죠. 그냥 세계 만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사회 신분적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인들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종들에게도 부어주고 남자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준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8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그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날에 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백성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대단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이제 이 나이 돼서 뭐해 뒷방 노인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늙은이들 노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더욱 불살라지는 활기와 이 생명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모세와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요.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땅을 내 나이가 85세로 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면 믿음 주시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함교에 속한 어르신들이 다 이런 멋진 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예,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상을 받아 꿈과 비전을 가질 것이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것, 취직하는 것 때문에 다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성령 받은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만 발디디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남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이런 멋진 삶,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학교 자녀들이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이건 우리 앞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건 아니죠.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사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을 거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셔서 정말 흡족하게 하고 기뻐 찬송하게 되는 이런 삶을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회복돼서 영육으로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며 복된 삶을, 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욕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가지고 꿈과 비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